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그 높은 산봉우리에 400년이 넘은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 산을 지킬 수 있는 대표하는 나무였는데 얼마나 그 강한 생명력을 보존하면서 살아왔던지 약 400년 동안을 생존하면서 벼락을 14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라고 하더라도 벼락을 한두 번 맞으면 어떤 생명체라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14번이나 벼락을 맞은 데다가 또 눈보라와 폭풍우 속에서 모진 풍파 속에서 그래도 아주 단단하게 그 산을 지키는 나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강력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쓰러졌을까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 400년 된 나무의 그 안쪽을 보니까 이 안쪽에 딱정벌레들이 많이 생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의 속을 파먹으면서 그 나무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충격과 고통에도 견디던 그 거대한 400년의 수령을 가진 나무가 딱정벌레들이 그 안에 집을 짓게 되어지면서 내부를 파먹으면서 이 강한 나무가 속절없이 땅으로 쓰러지는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많은 여러 가지 곤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눈보라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잘 견뎌내는 사람도 이 마음속에 딱정벌레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안에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파먹으면서 강력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외부의 환경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의 양약은 즐거움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노니라.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마음에 좋은 약을 공급받는 것처럼 건강하지만은 마음의 근심이 계속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상한대요. 이 뼈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집약될 수가 있어요.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쪼개진다,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 메린나우의 뜻 가운데 핵심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는 먼저 이 염려가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뭉쳐 있어도 육체가 잘 견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는데, 그 염려가 들어와서 마음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쪼개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쪼개지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폭발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육체가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래서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에 쪼개지고 이 고통 속에서 육체가 병이 들고 육체가 주저앉는 이런 모습으로 육체에 심각한 타격을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산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우측 눈과 좌측 눈이 같이 바라보면서 그 사물에 집중을 해야 그 사물을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른쪽 눈은 왼쪽을 보고 왼쪽 눈은 오른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눈이 하나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갖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어지고 한쪽은 세상 눈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초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은 이 두 눈이 한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아주 큰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는 주께 얻기를 구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초점이 안 맞지요.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막혀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요, 우리의 육체의 암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암이 바로 염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 염려가 들어오면 육체가 쪼개져서 망하게 되어지고 또 응답도 받지 못하니까 혼돈되면서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다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염려를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시 보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염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목숨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생명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도 잘 먹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육체보다 의복이 더 중요하냐 또 물어보십니다. 그럼 당연히 육체가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걸치는 옷은 아무 누더기를 입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기 때문에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육체와 의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람으로 말하면 의복에 관계되어진을 가지고 생사의 목숨을 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자라고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서 생명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는 모르겠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한 8,600여 종의 새들의 종류가 있대요. 참 어마어마하죠. 같은 새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도 많이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모든 삶 자체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기르잖아요. 애완견을 기르는 그 비용이 보면은 약 한 2조 원이 넘는데 2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조 원이라고 하면. 아니 개 키우는데 무슨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가?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개를 먹이는 음식도 영양제를 섞어야 되고 특수한 그 양식을 개발해 가지고 일반적인 먹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비싸게 해서 귀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사료를 특수하게 또 만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개가 다니는 이제 유치원도 또 만들어 놨어요. 유치원도 만들어 놓고 또 개 이제 필요한 보험도 만들어 놓고 이 개가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 그 택시까지 또 있더라고 보니까 호텔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개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에는 너무너무 이제 보존하고 같이 한번 같이 살았을 때처럼 같이 연계되어지는 너를 기억하겠다 해서 그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하는 개뼈를 돌로 만들어 가지고 개가 죽어도 아예 집에다가 모셔놓고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또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또 개와의 유대 관계를 죽음 이후까지도 같이 갖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개 장례식장도 요새는 많이 있지요. 몇십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넘게 되어지는 이 개 장례식장을 통해서도 또 개를 장례식장에서 그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이 개에 대해서 양육되어지는 부분을 이런 상태로 해갖고 수치로 계산해서 양육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개 한 마리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 그 8,600여 종에 있는 새들, 또 개 한 마리를 키우고 개 전체를 키우는데 세상의 방법처럼 한다고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생명체들을 다 자라나고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 염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의 영광이 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백합화는요, 제가 뭐 꽃을 덜 좋은 꽃을 키우고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 백합화가
향이 날 때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가까이서 냄새를 맡다 보면. 그리고 백합화를 가까이서 보면 그 색깔이 얼마나 화사하고 흰색으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흰색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왕이 입을 수 있는 하얀색 옷을 입는 그 상태를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존귀함의 신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들에서 자라나는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는데, 이 길쌈이라고 하는 말은 좀 개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실을 뽑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입는 하얀 존귀함의 표상인 옷을 입으려고 하면 실을 뽑아서 그 흰색을 통해서 존귀함이 옷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백합화는 그 흰색 자체가 왕이 만드는 하얀색 옷보다도 더 그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오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색을 소유하게 되어진 이 색깔 자체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향은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의 극치를 이루어 나간 사람을 표현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은과 금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성경에는 길거리에 날려다니는 돌과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얼마나 돌들이 많습니까? 그런 돌처럼 솔로몬은 금과 은이 너무너무 많이 풍성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 자체는 그 왕궁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 안에서, 그 왕궁이 백향목은 향이 나는 아주 특산물이지요. 그런 왕궁 안에서 이 솔로몬은 그 침대도 상아, 코끼리의 그 하얀 이빨, 그 상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각된 그 상아 위에서 집을 짓고, 성경을 보면 부인도 한 1000명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의 모습을 대충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백합화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색과 그 향은 그 영광으로도 덮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무슨 속성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는 것이 다 기르시는 창조주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 들의 백합화 이거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그것만 요구하시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헌장을 준수하면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주어진 헌법을 잘 지키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존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국 헌장을 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뤄온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염려 때문에 너희들이
육체가 파괴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암과 같기 때문에 이 염려를 잘 다루고 염려를 잘 마음속에 다가오면 이 염려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해결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해답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사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큰 문제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염려가 자리 잡게 되어지면 몸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도 단절이 되면서 끊기게 되어지고,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염려할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집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데에세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청한다,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너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라. 이 아뢰다는 게 기도잖아요. 감사함으로. 응답이 되지 않은데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될 것을 믿고 미리 선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월급 받을 때 필요하면 선불로 가불하잖아요. 가불하는 건 뭐예요? 월급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가불하는 거지, 월급도 없이 가불해주는 사장이 있나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며칠 날짜 되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리 돈을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이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미리 가불하고 응답해 주셨다 확실하게 벌써 알고 그 미리 해준, 응답해 준 그 놀라운 표적을 감사함으로 선불로 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도록 더 집중하고 그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미리 가부를 하면서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염려가 스물스물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한다고 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이 끝부분에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호위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가면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호위하잖아요. 보이는 경호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있는데, 완벽하게 그 대통령 중요한 VIP를 호위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완벽하게 호위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호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호숫가에 잔잔하게 물결이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잔잔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이 성경에는 평강, 에이레나라고 하는 단어의 속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나눠져서 응답도 못하고 몸이 망가지는 상태에 이것이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부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강을 통해서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그 고요함으로 하나님이 호위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이 염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육의 연약함이 있지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들어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구하고 관계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과학자 중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 중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지요. E는 MC 자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을, 이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에 가장 핵심적인 공식이 들어갔고 그 운영법을 통해서 이 핵폭탄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은 이후에도 사회에도 그 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뇌를 갖다가 다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얼마나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오죽하면 이 물리학 교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들만 하더라도 그 천재들인데, 그 교수들을 가리키는데 그 물리학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가리킬 때에는 그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강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그게 왜 그랬지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그 공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정도의 이 천재성을 가리켰던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이요, 그 전쟁이 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나기 전에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임페리얼 호텔에 들어가는데, 이 미국은 다 팀 문화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뭐 몇 불을 주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숙소에 뭐 짐을 나르다 주면은 거기에다가도 몇 불씩 주고 이러잖아요. 팁 자연스럽게 팀 문화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 벨보에게 짐을 날라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몇 불의 팁을 주니까 그 뭐 한 몇백 원 되는 거죠. 팁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벨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문화는 팀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고히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그 쪽지에다가 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메모를 해줬어요. 어떤 메모를 해줬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고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메모를 잠깐 적어가지고 그 벨보이에게 그냥 주었어요.
그 벨보이는 그게 감사했던가 보지요. 아마 그걸 보관하면서 나중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아인슈타인이 사후에 죽은 이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경매가 열렸는데, 그 메모 한 장, 아인슈타인이 살았을 때 메모 한 장에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왜 16억 원에 그 메모 한 장이 낙찰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친필로 그 글을 썼고 그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영혼의 도장을 찍어주고 친필 서명을 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증표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도장이 다 찍혀 있고 친필 서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친필 서명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또 모든 것들을 도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친필 쌓인 서명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고, 염려가 다가올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의 이 땅을 이겨나가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